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대로 삶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소망함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으실 때마다 묵상하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강력한 심판이 있죠. 아주 빼곡빼곡하게 심판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빼곡한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확실한 구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심판이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강력한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강력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확실한 구원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새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심판과 구원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지만 사실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 강력한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참혹성은 강력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은혜로 바라보냐면 그 강력한, 그 빼곡한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먼저 심판인 거예요, 심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심판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강력한 심판을 예수님이 이미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심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4가지의 환상이 있어요. 큰 4가지의 1, 2, 3, 4의 환상이 있고 그 환상마다 주어져 있는 메시지와 내용이 있죠. 첫 번째 환상 속에서는 7 촛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 속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7인, 그리고 7인 이후에 나타난 7 나팔, 7 대접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 세상에 심판이 있은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말씀.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말씀 묵상하는 부분인데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요. 마지막 환상인 4번째 환상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천상의 교회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이 4번째 환상으로 가는 중간에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나라를 가는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심판이 있다라고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다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지상의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의 자리로 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심판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 7인, 7 나팔, 7 대접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그러한 일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악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짐승과 연대하는 바벨론의 음녀, 열왕, 이런 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돼? 조금만 지나보세요. 더 악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 악을 심판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방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은 계속해서 악을 심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뭐예요? 결국 악은 자멸하잖아요. 자멸. 자기들끼리 나중에는 자멸해요. 자멸.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땅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온통.
그래서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가 되는 그 과정들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많은 심판의 메시지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따라 악한 것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오늘 특별히 7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목사님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잘만 돌아가대요. 뭐 요즘 과학 문명, 뭐 의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좋아요. 100세 시대고 너무나 좋은 게 많은데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예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인류의 가장 편리함을 준 그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편리함을 또 많은 것들에 대한 그 가격들을 이렇게 다운시키고 우리가 실생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간이 벌이고 있는 캠페인이 뭐예요? 플라스틱을 줄이자예요. 줄이자. 왜? 플라스틱 때문에 결국 인간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결국에는 이 세상이 멸망하고 받는 과정으로 가는 단계를 거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7인에 대한 봉인된 일곱으로 동인된 두루마리는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서 혹은 유언장에 이 7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7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두루마리에 인을 찍는 거죠. 이렇게 몇 개? 7개를 찍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은 몇 개를 찍으면 돼요? 1개. 7개를 찍는다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아주 철저하게 봉인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속에 담겨 있는 비밀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두고 있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 에스겔에도 있고 다니엘에도 있어요. 에스겔 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네, 에스겔의 그 두루마리는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는 지금 봉인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의 두루마리 속에 있는 내용들이 곧 요한계시록에 있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 있는 그 두루마리와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주제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이 봉인된 것을 누가 풀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의 그 일대 황제가 누구냐면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아우구스투스. 근데 사실 그 로마의 역사를 보면 그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기 전에 이미 그 앞선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미 모든 그 로마 제국의 황제의 키트를 다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가 황제가 되기 직전에 살인을 당하죠. 그의 양아들인 브루투스한테 칼을 팍 찔름 박아가지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 맞아. 이거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 죽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난 거죠. 로마 사회에 난리가 났는데 로마 사회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죽으면 홍정표 목사가 죽으면 제가 이미 유언장을 두루마리에다가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제가 가장 아끼는 노예, 종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의 프렌드예요. 친구예요. 그래서 정말 아끼는 그 요셉과 같이 가정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총무격이 대장되는 종이 있으면 그 종은 아마 이 주인이 죽게 될 때 유언장의 대부분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 노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식한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나 이런 데서 아주 학식이 높고 왕족과 이런 귀족 출신의 전쟁 때문에 포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일을 잘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주로 이렇게 종으로 부려요. 이 카이사르에게 아주 중요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이미 자기가 죽기 이전에 유언장을 다 써놨던 거죠. 카이사르가 죽었습니다. 그 봉인된 두루마리가 펼쳐졌습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카이사르의 조카 아우구스투스가 다시 나중에 그 조카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 충격이 온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유언장이
기록된 그대로 그의 조카에게 모든 것이 승계가 되었고 그 조카가 정말 똑똑했던 사람이죠. 이제 카이사르만 그것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미리 유언장에 써놓고 나중에 정말 로마의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보면은 굉장히 그 좋지 않은 인물로 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황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언장의 봉인이 언제 풀렸죠? 예, 본인이 죽어야 풀리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이 봉인된 것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봉인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을 것임이라. 이게 뭐예요? 지금 다니엘에게는 뭐예요? 이거를 봉안하는 얘기죠. 이게 언제 풀려집니까? 요한계시록에 와서 누가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의 대가를 다 치르시는 그때 이것은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2절, 제가 좀 길지만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읽으실 때 내용들을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효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 종말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장, 일곱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장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의 유언의 말씀이 풀어졌을 때 한 개의 인이 떨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드러나고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모든 것이 풀어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심판에 겪었던 모든 고통들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의 대가를 누가 다 이미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신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일곱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기 전에 저는 사도 요한의 통곡하는 눈물에 먼저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4절 말씀해 볼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울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뭐 사도 요한이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감수성이 풍부해서 이렇게 울었나 이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미 그 인 안에 봉인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인이 떼어져야 이 땅 가운데 심판이 도래하지만 결국에는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 이 땅에 부르신 교회가 완벽하지 못해서 연약하여 매일매일 구구절절 스토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쓰러짐이 있는 우리들이 결국 천상의 교회로 완벽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중간의 단계들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게 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불완전한 존재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인이 빨리 떼져야 되는데 그런 갈급함과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이 떼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오셨습니까? 12월 1일 이제 완벽하게 연말이에요. 연말인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쓴소리 쓴약을 먹는데 저와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 눈물은 어떠한 눈물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관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환경 속에서 주어져 있는 어떠함 때문에 오늘 한 해 동안 눈물 흘리신 것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 눈물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고 어떠한 인생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이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물이 있을 때 인이 떼지는 거예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주님께서 7인을 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인을 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실레안하고 히에라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원어적으로 딱 보면 나라 제사장은 나라 곧 제사장. 그래서 동격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나라는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그냥 어느 한날 요한계시록 말씀에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항상 은혜의 때를 따라서 구별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면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오늘 온통 주제는 어린 양이고 피인데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짐승을 잡아서 손에 피를 묻혀 정결하게 하는 예배의 의식, 제사 의식에 구별되어 사용된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한 명만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항상 공동체로서 존재했습니다. 레위인들을 구별할 때 레위인 전체를 구별하셨어요. 나라 곧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이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적 공동체적 의미로 바라보셔야 돼요. 나라 곧 제사장, 그것은 제사장 자체가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한 무리로서 존재하듯이 나라 곧 제사장은 이 땅에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필리핀에 가면 제가 한번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지나가다가 이거 건물 되게 좀 특이한데 이거 한번 보세요. 뭐냐면 그게 이글레시안 크리스토라고 하는 필리핀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어요. 이단. 이글레시안 크리스토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건물이 굉장히 독특한데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은 건물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겨울에 가시면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글레시안 크리스토교의 교회가 있는데 이단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기가 구원받고 휴거를 당하는데 휴거를 당할 때 그냥 사람들만 휴거 당하는 게 이 교회의 전체가 휴거를 당한다. 교회 건물까지도 휴거를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필리핀 전역에 똑같은 건물, 사이즈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건물들이 전국에 다 그대로 색깔부터 모양부터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구원을 받는다. 교회 건물도 들림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개개인의 구원이 너무나 많이 강조가 돼서 이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히브리적 관점, 이스라엘의 관점은 철저하게 공동체예요. 구원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구원받는데 낙오되는 게 아니라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사장의 개념이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 개념 속에서 함께 구원받는 거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룬 이 교회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교회를 간다고 해서 모든 교회 안에 다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된 온전한 몸이 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의 관점은 철저하게 공동체적 관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초대교회의 삶이 어땠어요?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팔아서 나누어 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공동체성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부르신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공동체성에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따돌림 당하고 많이 주목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함께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한 가족임을 좀 느끼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나 개인의 구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은 철저하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철저하게 영과 혼과 몸의 모든 구원이 우리라고 하는 관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르신 교회가 받아 먹어야 되는 쓴소리 약은 뭐냐면 공동체성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공동체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빈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한 몸을 이룬 공동체원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으셔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권요한 형제에게 핸드폰 5번 통화를 눌렀습니다. 5번 통화를. 오늘 이 영상을 봐야 되는데 요한이가 5번 통화를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 와라. 무조건 하는 거. 주중에도 막 전화해요. 주중에 약속하죠. 꼭 나오겠다고. 주일 아침에 5번 정도 통화 누르죠. 네. 주님의 구원이 우리 요한 형제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공동체성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다.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 눈물 흘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 딸, 2딸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 제목 중에 항상 있어요. 우리 2딸이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은 알고 거듭났습니까? 모르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의 그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 예수님 잘 모르고 있으면 심각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심각하게. 통곡을 하면 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오늘 이 구원의 공동체가 회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제사장, 난 제사장이야. 얼마나 멋있어. 이런 차원에 뛰어넘어서 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는지, 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구원이 너무나 개인주의적 구원으로 너무나 많이 퇴색됐어요. 개인의 구원에
구원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공동체성으로 옮겨가야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교회들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 이런 강력한 공동체성이 회복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내가 조금 마음이 좀 안 맞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공동체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가 안 돼요? 십자가 앞에 안 가서 그래요. 안 날아가서. 자꾸 십자가 앞에 가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만 함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구원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안 되냐면 내 안에 여전히 죽지 않은 옛 성품과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 반드시 옛 자아와 성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옛 자아를 죽이는 일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요. 왜 공동체성이냐? 제가 재밌는 그 영상 하나 오늘 보여드릴 거고 오늘 그래서 일찍 설교를 마칠 건데 일찍도 아니군요. 네.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2주 동안 제가 그 사역 때문에 없어서 이제 연결지를 고리를 또 생각하느냐고 또 이걸 하나 준비했는데 아주 재밌어요. 한번 그 영상 한번 준비해 줘 보실래요? 자,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있죠. 고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봤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3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냥 보길래요. 뭔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낫겠다는 생각이 다 가르치니까 호기심에 저도 가르치고. 진짜.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보기로 했습니다. 왜 세 명이 모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Yeah. That's wonderful. Very well done. You've created a traffic jam. You saw a tipping point. It's between 2 and 3. That was a good example. 2 people, nothing.
3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네, 3명이 되면 전환점이 생긴다는 거죠. You have the concept of the group. So now it's a group norm, meaning a social rule, th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3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3의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다시 한번 서보시죠. 2005년 10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웃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선로에 끼인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이 사람이서 밀어서 이게 밀리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리 밀어도 이 큰 열차가 밀리지 않거든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3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아저씨께서 이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하는 세 번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일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구경을 마쳐가지고 그냥 미안 그냥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그게 움직이더라. 한꺼번에 힘이 주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하철이 정말 움직이더라고요. 그거 되게 신기했었어요. Now if you have 2 other people, if you have at least 3, then you become a movement. So I'm going to use that principle. 네. 여러분 보시면서 무엇을 좀 생각하시게 되셨어요? 3의 법칙이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라고 생각해요. 3의 법칙. 여러분 혹시 이 말씀 한 번 정도씩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페이퍼는 없는데 함께 앞에 준비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집단, 무리, 공동체의 힘, 3의 법칙을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나라와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3의 법칙의 영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존재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사장을 부르실 때 제사장들 무리를 지으게 하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래서 부르신 교회도 공동체가 바로 부르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 웨이브의 교회도 공동체로서 존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웨이브원들은 아무도 없죠 아직. 그러니까 3명만 모이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웨이브의 정체성과 그 비전이 3만 모이면 된다는 거예요. 3명만. 우리는 3명밖에 없어. 아니야. 3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3명만 있어도. 우리 부르신 교회가 홍정표 목사가 어떤 아저씨가 될게요. 어떤 아저씨가 외쳤다는 거잖아요.
밀어! 다 같이 하니까 한 명이 밀자고 하니까 다 같이 밀자고 하니까 제가 그 어떤 아저씨 될 테니까 같이 여러분 누군가 그 비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사명에 동의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함께 하자라고 하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부르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비전들을 성취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목사 혼자만 외친다면 안 되겠죠. 세 사람이 반드시 필요. 아까 봤잖아요. 2명까지 아무리 봐도 안 돼. 3명이서 보니까 3명이서 한 방향을 보고 한 비전을 보고 그 비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무리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무리가 그 무리 안에 있어서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세 사람, 믿지 않는 가정, 세 사람만 여러분 가정 안에 온전하게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르신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3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